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자, 지금 제가 10월달 종교개혁 기념일이 있는 이달이라 종교개혁자들이 세 개의 중요한 구호를 외쳤다고 말씀드렸지요. 첫째가 뭐였지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저를 보면 됩니다. 선풍기는 아무것도 여러분 도움 안 됩니다. 저를 봐야지 왜 선풍기를 다 쳐다보고 있어요. 오직 믿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게. 둘째는 뭐죠? 오직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쳤던 게 뭐예요?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독특함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첫째가 은혜입니다. 은혜. 기독교하고 세상의 다른 종교를 구분하는 가장 독특한 첫째 되는 게 뭘까요? 그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기독교 외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들의 신은 선한 사람을 좋아하고 악한 사람은 멀리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를 보세요. 다른 모든 종교가 하는 얘기가 권선징악이에요. 선한 사람 좋아하고 악한 사람 신이 싫어한다. 이게 모든 종교의 신들이 얘기하는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한데 그런 벌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어 마땅한 우리를 향하여 벌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첫째 되는 독특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비유는 잃은 양 비유고, 둘째 비유는 동전 비유고, 셋째 비유는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누가복음 15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100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99마리 양을 놔두고 들에 가서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헤맨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면 99마리는 어떻게 되지요? 99마리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리 아시겠어요? 여기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그 한 마리를 찾아가려고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99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한 마리 찾으려고 하다가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뭐 다 태워버려요?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에요. 비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여자가 동전 10개, 10드라크마라고 하는데 10개를 갖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를 잃어버리자 등불을 켜고, 어두운 밤이었던 모양이죠. 등불을 켰다고 하니까 등불을 켜고 온 종일 동전을 찾아 헤매요. 여러분, 밤새 동전 하나 찾으려고 밤새 찾아 헤맵니다. 그 밤에 태웠던 기름값이 더 나가겠어요.
그 밤에 태운 기름값이 더 나갈 거 아니에요. 이거 참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지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자기 몫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일반적으로 유산은 아버지가 임종시에 상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건강하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들이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교만한 아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그에게 주려고 놔뒀던 몫을 건네줍니다. 둘째 아들은 며칠이 못 되어 집을 나갑니다.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집에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진 먼 나라로 갑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한번 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기를 원했던 모양입니다. 가정과 아버지의 속박에서 벗어나 즐기고 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진 돈을 가지고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자기가 받아왔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없어지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살고 있던 그곳에 크게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이 있어도 사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집을 나간 아들의 처지가 절망적입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나마 기근이 들어서 사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여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 집에 붙어 살아가는데 그 집주인이 이 둘째 아들을 돼지를 치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다 여겨서 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은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돼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몸을 굽힌다는 것은 이 유대인에게는 치욕이고 굴욕입니다. 거기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자 했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는가라고 성경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성경에 보니까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아들은 지금 그 나라에서조차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끔찍해진 상황에 처한 것을 깨달은 이 아들이 스스로 오늘 본문에 보면 돌이킵니다. 자기보다 훨씬 잘 먹고 있는 돼지떼 가운데 앉아서 과거 떠나온 집을 회상해 봅니다. 자기 집에는 짐꾼도 많고 그 짐꾼들조차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 먼 타향살이에 와서 그것도 음식조차 없는 곳에 와서 돼지들과 함께 기거해야 되고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처참한 처지에 처해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며 후회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가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지. 그리고 자식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기는 쉽지 않으니 품꾼의 하나로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해야지. 그 결심을 하고 이 둘째 아들은 굶어 죽지 않게 하여 먼 타향 땅에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알지 못한 채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 둘째 아들이 떠난 이후에 이 떠난 둘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라고 기대하며 많은 날을 들판에 나가 지평선을 바라보며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저 멀리서 돌아오는 모습을 아버지가 봅니다. 아버지는 보자마자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남루한 그 아들을 포옹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씻지도 못한 아들의 입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측은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일반적으로 용서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믿을 수 없는 사랑을 이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달려가서 포옹하고 입을 맞췄다, 이 말은 용서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수준을 뛰어넘어 믿을 수 없는 사랑을 그 다음에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들을 존귀히 여겨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데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이 아들에게 입히라고 합니다. 반지를 가져와서 이 아들의 손에 끼우라고 합니다. 좋은 신을 가져다가 이 아들의 발에 신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잔치할 때 준비하려고 준비했던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던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왔을 때 목자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사람들과 잔치를 베풉니다. 잃어버린 동전 비유에서 동전 10개 중에 1개를 잃어버렸던 여인은 밤새 등불을 켜고 동전을 찾다가 그 동전을 찾았다고, 동전 하나 찾았다고 이웃과 친구들을 다 초청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이와 똑같이 잃어버렸던 이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고 기뻐하며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배설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뭘 얘기합니까?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집으로 돌아오는 죄인들을 두 팔로 환영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큰 아들이 돌아오다가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웬 풍악 소리요 잔치 소리냐고. 그때 종들이 큰 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집 나간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잔치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큰 아들이 그 말을 듣고 노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걸 거부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큰 아들에게 들어가자고 요청합니다. 큰 아들은 그때 아버지에게 반문합니다. 아버지, 둘째 아이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창기들과 보내며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 밑에서 수십 년 동안 노동하고 애썼는데 아버지가 언제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줘서 내 친구들과 잔치를 벌이라고 한 적 있으십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원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잔치를 못마땅히 여기는 큰 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아니요, 큰 아들의 말이 1000만 번 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원리를 정의의 원리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정의의 원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공로의 원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을 세우면 상을 주고 잘못했으면 벌을 주는 공로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가 누가복음 15장, 이 대화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화할 때 하셨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의 원리, 공로의 원리는 이 세상에 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예배하는 평안의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세상의 세계관들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 우리의 원리는 공로의 원리에 사로잡혀 삽니다. 정의의 원리에 사로잡혀 삽니다. 권선징악의 논리에 사로잡혀 삽니다. 시시비비의 원리에 사로잡혀 삽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공로나 정의나 시시비비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인 것입니다. 은혜의 은혜.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가 성경만이 가르치고 있는 가장 독특한 진리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벌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의의 원리가 아닙니다. 공로의 원리가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예요. 죄 많은 사람이 돌아오자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짐승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피를 흘려야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으면 자기 피를 흘릴 수 없잖아요. 자기 피를 흘리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죄 때문에 인간이 죽지 않도록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자기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때마다 제물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소를 잡으라고 했고, 염소를 잡으라고 했고,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고, 심지어 가난한 자들은, 없는 자들은 비둘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인간이 자기 죄를 사함받게 했던 것이 구약의 법이었습니다. 인간이 죽을 수 없으니까 인간보다 못한 짐승의 피를 흘려 인간의 죄를 속죄받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짐승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 지은 나와 비교해 볼 때 감히 비교가 되지 않는 존귀하신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짐승으로 대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하찮은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제물이 되셔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세상은 공로의 원리가, 정의의 원리가, 시시비비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정에서도 은혜보다 공로가 통한다면, 시시비비가 통한다면 가정은 각박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결혼할 때는 조건이 맞아 결혼합니다. 이걸 공로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시작은 조건에 맞아서 공로의 원리로 시작하지만 결혼 생활을 은혜의 원리로 해야 합니다.
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납니까? 자기가 다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남편이 옳다고 하고 아내는 아내가 옳다고 합니다. 두 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 다 옳습니다. 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 옳은데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다면 가정이 깨어지거나 해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가정에 지배하는 것이 시시비비를 따지는 원리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정의의 원리요, 공로를 따지는 공로의 원리가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너는 뭐하냐? 라는 공로의 의지를 갖고 나오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은혜의 원리가 지배해야 합니다. 교회도 시시비를 따지는 사람만 있어서는 교회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정의의 원리로, 교회를 공로의 원리로, 교회를 시시비비의 원리로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면 교회는 되지 않습니다. 100이면 100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른데 어찌 교회가 서겠습니까? 다 옳은데. 교회는 은혜의 원리가 지배해야 합니다. 가정도 은혜의 원리가 있어야 되고 교회도 은혜의 원리가 지배해야 합니다. 시시비비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늘 경쟁하고 남을 정죄해지고 결국 자신의 내면은 무미건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시비비를 잘 따지는 분들, 옳은 분들, 똑똑한 분들, 늘 정죄하는 분들, 마음에 교만이 있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는 은혜가 없기에 늘 마음이 건조하고 냉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온통 은혜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남을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1억의 빚을 지었는데 그 1억의 빚을 지은 죄인인데 그 1억의 빚을 다 탕감받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나에게 10,000원 빚진 사람,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은혜 받고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많아질 때 세상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 은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기가 힘들어집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값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여러 해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지금 예배하는데도 아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고 냉랭하다면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강제적으로 돌아오도록 끌고 잡아당겨서 돌아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깨닫고 돌아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합니다.
오늘 은혜가 메마른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 주시겠지?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감사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냉랭합니다. 내 마음이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이거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면 집 나간 아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 아들을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용서 이상의 아들을 풍성하게 존귀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온통 삶이 다 은혜였고 앞으로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시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다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시시비비의 원리로 정의의 원리로 살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지배당하여 그 은혜로 가정을 섬기고 그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그 은혜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평안의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